오늘은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다가 앞에 암환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할 때 얼른 안수를 해드리고요. 또 제가 등단하기 전에 찬양 부르고 여러분들도 찬양 기도할 때 또 한 번 얼른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따 끝나면은 별일이 없으면 제가 아마 다시 또 얼른 안수를 3번이나 해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연이 있거든요. 이번 주일도 굉장히 바쁜 주일이었습니다. 어제는 오후 5시에 어느 분의 자제를 제가 주례를 해주게 되었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는 주례는 하는데 이제 예식장에서 하는 주례는 제가 안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가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 우리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간암이 걸린 거예요. 눈은 노랗고 복수는 차 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몸은 쇠약해져 가고 마지막에는 암에게 들어가는 혈관들을 다 묶어서 암을 그렇게 죽이게 하는, 그러나 그냥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보자.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자. 이분은 정말 그렇게 마지막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다 보니 말도 안 되게 암이 꽉 찼던 이 간암이요 깨끗하게 다 없어지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행복했겠습니까? 이분은 삶을 바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우리들의 어머니, 우리 박전도사님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을 했고요. 저렇게 귀한 분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감사함을 담고 있기에 그래,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잘 도와드려야겠다 하는데 이제 부목사들이 아마 주례를 해주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딱 제 스케줄에 보니까 그분의 따님이 결혼을 하더군요. 왜 제가 가서 도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예식장이어도 가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해주고 제가 할 일들을 다 하고 늦게 돌아와 열심히 또 그 설교 준비하고 2군데 오늘 필그림 성격교회도 이거 끝나면은 또 해야 하니까 설교 2가지를 얼른 또 다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교인들은 귀하구나. 이 성령을 다 소멸해 버린 이 시대에 살아가며 그래도 회개하며 끝까지 성령님을 마음속에 담고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있구나. 그런데 어제 돌아와 힘들어 이제 좀 씻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카톡이 하나가 또 톡 왔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카톡을 하셨어요. 어떤 카톡이냐면은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환우기도 받을 분 중 장모모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뇌암 말기입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수술할 때 한 병실에 계신 하모라고 하는 40대 자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분과 똑같은 뇌암 말기인데 더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분이 항암을 해야 하는데 집이 저 지방 쪽이라서 다니기가 불편함을 보시고 자기 집에 모셔왔답니다. 항암 마칠 때까지 집에서 이 부부를 모시고 주님을 알게 하겠다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힘이 부쩍 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
자기 남편 섬기기도 벅차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더 힘든 분을 집에서 모신다고 하는 건 마음에 제가 울컥하며 우리 귀한 교인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구나 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오늘은 들어가서 기도할 때 먼저 안수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하러 올라갈 때 또 안수해 줄 거야. 나갈 때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버리세요. 저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해요. 그런 기도를 내가 꼭 해야지. 그리고 정말 두 번째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세 번째까지 할지 안 할지는 잊어버려가지고 못할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는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을 살려주세요. 저는 하늘나라를 믿잖아요. 그리고 기도 간절하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해주셔야죠. 받는 분들의 마음이 나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해주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을 먹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좀 오늘 설교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까? 이번에 미국으로 집회를 한 50일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집회도 갔기도 하고 또 일반 평신도 여러분들 같은 분들 집회도 갔는데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평신도의 집회를 이제 어느 깊은 산에 들어가 이분들을 모시고 설교를 하기로 하고 기도도 해주고 뜨겁게 이제 이렇게 2박 3일인가요?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 그런 스케줄이 잡혀 있었어요. 그곳 이름은 미국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굉장히 큰 산을 사셔서 아름다운 집도 있고요. 지금 교회도 만들고 있고 11월이면 교회가 다 만들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름도 인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뉴욕 마가의 다락방이라서 그래 내가 가겠다 하고 가서 열심히 집회를 해주는데 묻는 시간 대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성도분이 이 설교도 분명히 들으시겠죠. 이런 질문을 제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게 안 되고 내 자녀들이 1번입니다. 같이 자녀들과 살다가 보니까 내 자녀가 1번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은 2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성도님,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거 이 땅에서는 1번이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번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건 당연한 목사의 늘 해야 하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데요. 갑자기 그게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또 신사도라고 하니까 잘 말을 못 하겠는데 찡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훅 하고 어떤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러면 신사도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래, 탁 들어오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2번째면은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제1번 맨 꼭대기가 됐을 때야 비로소 너에게 모든 일들을 다 해줄 수가 있어. 네 자녀가 1등이면 자녀가 너에게 해줄 수 있어. 자녀가 다 해주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저에게 또 확 들어온 게,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도 우리는 평생 동안 성경 다른 거 알지 못하고요,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넉넉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은 성경을 필사를 해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남겨놨어요.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외워버려요. 외워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남에게 자랑하려고요? 나 이만큼 써놨다고요? 성경을 줄줄줄줄이 외우면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들보다 수도 없는 많은 성경을 필사를 했다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듣고 감동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외우고 깨달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실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 버려라. 한번 힘들어도 너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니, 그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너희들 하루를 살아가고, 용서라고 하는 단어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다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뭔 놈의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느라고 뭐 성경을 쪼개고 자르고 뭐 난리 법석을 피며 성경을 알려고 해요. 그러지 말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가장 작은 일서부터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저기 앉아 있으며 간절하게 이 앞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문득 여기 있는 분들을 눈을 뜨고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 가운데도 꽉 차고 보조의자를 놔도 이렇게 보조의자까지 다들 앉아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제게 또 확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른 가슴에다 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슴에다 대고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어떤 깨달음도 없었고요. 그래, 너는 네가 누군 줄 아니? 전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종답게 살아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결단하니, 내가 먼저 살고 결단하며 내가 먼저 그 길을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그저 떠들고 마는 이 시간이겠구나. 그걸 그냥 저 혼자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 줄 아니? 그 다음은 제가 모르겠지만은 나는 주의 종이니 내가 가장 먼저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은 따라올 수가 없어. 그 말씀 아니겠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추측만 하건대 우리가 먼저 앞서 달려가지 않으면은 그럼 성도들이 따라올까? 달려올까? 하나님, 마지막에 아름다운 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우리가 본이 되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먼저 걸어가 같이 다들 달려오는 하나님,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뭐저니까 여기 보니까 뭐 50년 60년 더 살 분들은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제일 먼저 아마 가지 않을까. 뭐 70 넘었으니까 이제 뭐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남았겠나요? 남아도 그저 힘 빠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저에게는 남겨져 있겠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움직이며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 가운데 늘 머무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겠다. 조금이라도 더, 마치 쇼트트랙 그 스케이트 하는 거 보셨죠? 어쩌면 조그만 친구들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잘하는지요. 통쾌하기가 짝이 없어요. 먼저 뭐 2등, 3등으로 가만히 이렇게 잘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뭐 이렇게 그 마지막이 되면은 힘을 내 가지고 쫙 이 1등을 제칠 때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1등을 젖히면서 가는데도 습관적으로 이 친구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마지막 결승선에서는 다리를 쭉 내밀어요, 그냥. 그런데 그 다리를 내밀어 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그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저는 마지막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리 조금이라도 더 먼저 벌려 1등을 차지하려고 하는 저들의 그 간절한 마음도 제 것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느 산에서 늑대가 살았대요. 늑대가 살았는데 이 늑대가 어느 날은 제일 산에서 빠르기도 제일 빠르고 또 힘도 제일 센 거예요. 사자나 뭐 얘네들은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토끼가 탁 뛰니까 이 늑대가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늑대는 그저 따라가다 말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그걸 보고 깔깔거리면서 이제 늑대도 이빨 다 빠졌다. 늑대도 이제 끝나버렸다. 별로 이 걱정할 게 못 된다 하니까 늑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그저 간식을 먹으려고 따라갔던 거고 토끼는 생명을 다투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 도망을 갔어.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에게 속한 얘기가 아닌가. 생명을 다해 도망가는 사람을, 도망가는 토끼를 늑대는, 그 빠르고 힘이 센 늑대는 당해내질 못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요. 그래, 생명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이요. 저는 믿음을 정의하라고 하면 이건 전쟁이다. 날마다 싸워야 된다, 나하고. 또 하나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전쟁과 같이 싸우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도 우리는 강력한 죄에 이끌림에 빠져버릴 때가, 또 습관이 되어버리고 굳어져 버린 나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나에게 늘 습관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그저 내주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주시는 그 은혜의 삶 아니면은 이 땅의 삶에 질 수밖에 없어요. 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자녀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번번이 진다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다해 쫓아야 하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만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결단코 양보하지 않는 것,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똑바로만 살아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배고프면 라면을 누가 갖다 놓을 줄 알았어요. 필요하면 어떤 사람들이 제게 헌금할 줄 알았어요. 분명히 이렇게 내가 살아왔으니까 교인들은 개척하기만 하면 구름대같이 몰려올 거야. 나는 설교를 잘 못해도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이건 그냥이 아니라 이거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기도했어요. 그 많은 세월을 저 스스로를 절제하는 훈련도 하고, 두렵기가 짝이 없는 그곳에 가서 저는 늘 기도하기도 했어요.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다 나눠버리기도 했고요. 장날만 되면은 나가서 전도하는데 스님들이 있어요.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럼 스님, 예수 믿고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스님들이 보고,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스들이 여러분 뭐 주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이런 거 이런 필요 없어요. 마귀 새끼들.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스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고 오다가, 하나님, 저 스가 꼭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 승복을 벗고 하나님 종의 옷을 입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몸은 병이 들어서도 아파트에 12층까지요. 걷기만 해도 숨이 차고 죽을 것 같고 땀이 뚝뚝 떨어지는 병든 몸이었지만은 12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차례로 누르며 전도도 하기도 했어요. 교회는 왜 그렇게 없는지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는 전혀 없어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우유 대리점 하는 그분이 아기를 데리고 둘을, 하나는 없고 하나는 데리고요. 그리고 왔더라고요. 제 첫 교인이었는데 숨을 못 쉬겠었어요. 이런 제기랄. 내가 왜 설교 준비를 안 했어? 늘 없으니까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성경 몇 줄 읽고 그냥 그랬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은 또 눈치도 없이 아무도 없는데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서부터 본문을 찾는 거예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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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다행히 할렐루야.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그분은 뭐 더군다나 알겠습니까? 다행히 애기 기저귀 갈고 뛰어돌아다니는 애 보고, 야 일로 와, 지집애 일로 와, 여기 앉아, 예배 드려. 전혀 듣지 않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분은 그렇게 갔어요. 다음 주일 또 올 거야. 그리고 다음 주일 날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11시 예배잖아요. 그런데 10시 50분서부터 기도는 안 하고 2층 거 열고 보는 거예요. 그분이 열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야, 조금 늦을 수도 있어. 11시 10분, 20분, 30분.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35분, 40분.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 있어요. 40분, 50분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수도 없는 많은 나날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또 안 오고 또 안 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비 오는 날만 와요. 그 교회가 건질인가 먼 데인데, 교회가 머니까 비 오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왔는데 우유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요구르트를 가지고 오고. 그런데 빵빵해요. 요구르트도 끝이 볼록하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따라주는데, 그렇게 이거 상했구나 하는데 저는 우유를 못 먹거든요. 주는 걸 안 먹으면 안 올까 봐 다 마셨는데, 할렐루야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고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 설사를 하고 난리 법석을 피고, 올 때마다 줄 때마다, 비 올 때마다 저는 설사를 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물을 엄청나게 먹고 토해내면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그래, 병원은 그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 그래, 이런 곳에 해야 돼. 그리고 여기는 얼마나 사나, 하여튼 이 앞으로는 얼마나 지나가나 다 쉬어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이 길을 가면서부터는 전혀 듣지도 못하니까요.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 증거도 없어요. 의사도 버리고 이제 다 버리고 이 길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버려진 거 맞죠? 하나님, 저 버리셨죠? 세상에 있을 때 워낙 더러운 이 구정물에 담고 살아 못 쓰시는 거죠. 맞아, 나는 버림을 받았어. 그리고 울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그래, 아무리 목회를 잘하면 뭐해? 아무리 교인이 많으면 뭐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뭐해? 내가 장로면 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만약에 그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 그것만 아니게 해주세요. 버림받지만 않게 해주시고 천국 맨 끄트머리짜리도 괜찮아요. 저는 그것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불행한 목사가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죄와 싸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수도 없는 많은 성경을 외우고 있고 필사를 하여 이만큼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밤낮 들어서 이제는 무슨 말인지 전부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겠구나.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겠구나.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개척교회에 교인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면 아무리 해도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면 더 불행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더 불행한 사람은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들은 다 그렇게 죽어갔으니까요. 예수 안 믿고 흥청망청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고 지옥 가는 거 뭐가 억울하겠습니까? 그만큼 살았으니까 한 세상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 두렵지 그렇게 가슴을 칠 일은 아닐 거예요. 왜? 이 땅에 살면서 오만 잡짓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큰 억울함은 없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이제 주님 만나면은 예수님 저예요. 도착을 했는데 주님께서 문을 쾅 닫으시는 거예요. 넌 여기 들어올 자가 아니야.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난 이거 천국 갈 수 있어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황당하게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 같은 더러운 그런 의로는 절대로 안 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너희들은 절대 천국으로 들어올 수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일저일하며 신앙의 회색 옷을 입고 여기 이것저것 하다가 들어가면은 교회나 그저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천국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훨씬 더 귀한 믿음의 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주님은 천국에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해요. 누가 들어갑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라는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였어요. 가짜예요. 저는 예전에 간증하면, 이젠 간증은 거의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가짜 하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애들하고 뭐 많이 살았거든요. 저 솔밭 주공이라는 데서 한 30명, 25명,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요. 뭐 그냥 이 밑에 하나 쫙 깔아놓고 그 다음에 벽에 하나 갖다 놓고 벽에 몇 개, 한 3개, 한 25명이요. 덮는 것도 한 2개밖에 없어요. 그거 어디다 다 놔요? 애들 옷서부터 책서부터 어디 놓을 데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잠드는 애들은, 초저녁 잠 있는 애들은 벽에 비고 이불까지 다 덮고 다 덮고요. 그 다음 자려고 하는 애가 싹 빼가지고 그 다음 거 이제 뺏어가지고 덮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들 다 잤어요. 식탁 밑에서도 자고요. 왜? 한 명이라도 더 어려운 아이들 끌어안고 한 명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갔어요. 근데 한 아이가, 야,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너 5등인가 뭐 몇 등 안에 1등인가 몇 등 안에 들으면은 너 소원 들어줄게. 그러니까 신발을, 축구화를 사달래요. 신발을 좋은 거 사달래요. 그래. 얘가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놈 저러다 진짜 1등 하면 어떻게 하지? 정말 어느 날 했어요.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하니까 전화를 걸어보니까 정말 했대요. 그런데 이제 신발을 사달라 했는데, 아디다스라는 신발을 사달라고 했는데 자꾸 사달라는데 돈이 있어야죠. 여기 방주교회 와가지고 목회할 때예요. 그때는 저는 뭐 한 15년 70만 원밖에는 월급 안 받았어요. 왜? 돈 가지고 힘들게 하고 하는 건 안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몇 년간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100만 원 받았어요. 그게 제가 받은 전부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도서비, 무슨 뭐 목회비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열심히 집회 다니면 되니까. 하여튼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괴로워하는데 그 바로 밑에 무슨 시장이 있습니다. 설빛 주공아파트 바로 밑에 뭐 설빛 하여튼 시장이 있어서 애들 밥을 해줘야 되니까 콩나물하고 두부하고 뭐 이렇게 시장에 내려가서 사다가 보니까 신발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아주머니 여기 아주 제일 싼 아디다스 있습니까? 싼 걸로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아주 싼 거요? 예.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뭘 이렇게 탁탁 치면서 내놓는데 보니까 아디다스예요. 얼마냐고 했더니 세상에 이게 몇 푼 가지도 않는 거예요. 얼른 달라고 하여 그걸 갖다 줬더니 왜 그렇게 근데 생고무 냄새가 엄청 나는지요. 그거를 가슴에 품고 이불을 덮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좋아서. 목사님, 이거 신고 가서 찼더니 곰이 저만큼 나가요. 엄청 좋아요, 이 신발이.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날 기가 푹 죽어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여튼 이거 보래요. 애들이 그런데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였어요. 하여튼 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는 똑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마. 그리고 까만 펜으로 A자, O자에다가 꼬랑지 하나 요렇게 해줬더니 그저 뭐 그냥 그렇기는 한데 야 이거 떨어진 거야. 그게 써놨던 게 떨어질 수도 있지 하고 요렇게 제가 좀 칠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비싼 것들은, 그렇게 좋은 것들은요, 가짜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얼마나 가짜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이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니 얼마나 기가 막힌 가짜들이 우리 주변에 많겠냐고요. 이 안에 얼마나 가짜가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끄트머리만 붙어 있으라고 해요. 끄트머리만 붙어 있어도 여러분은 매주마다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더러운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며 찌들고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나의 여러분들의 삶이 질질 끌려나가지 않을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요.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악하기가 짝이 없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겠더라고요. 가슴을 치며 머리를 짓지며 울었어요. 그렇게 회개했던 내가 또다시 옛날 죄로 빠지겠습니까? 또다시 술을 먹겠습니까? 또다시 노름하러 여기저기 다니겠습니까? 다시 또 여자들을 만나겠습니까? 죄송해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왜? 머리를 짓지며 울었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악한 지옥에 가는 죄인이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 용사들이 됐어요. 이왕 갈 바에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쓰시는 귀한 용사의 모습으로 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서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죄부터 작은 것 생각나면 얼른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나지도 않는 더러운 찌든 죄들 다 짜서, 짜도 걸레이지만은 다 짜서 하나님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해주시고, 이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하나하나 잘 모르지만은 몸으로 익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성경을 봐야 합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은 왜 있는 겁니까? 율법은 거울이에요. 나를 비춰보라고요. 해도 마음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이것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러니까 십자가 얼른 붙들고 이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생애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여기 암 환우들이 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하실까요? 그 자녀의 마음을 보고 하세요. 그 자녀의 간절함, 더러움들을 씻어내는 그런 주님 십자가 붙드는 그것. 이 사람들은 난 토색하지 않았어요. 나는 간염하지 않았습니다. 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난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떼어먹지 않았어요. 난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자랑이었어요. 율법을 비춰보아 자기들의 삶을 딱 만들어냈습니다. 서기관 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그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에다가 성경을 썼어요. 쭉 쓰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나를 바라보면 내가 도저히 안 돼요. 왜 이렇게 더러운지. 얼른 엎드려. 필사하다 말고 울고, 필사하다 말고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권위 있게 이 사람들은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어요. 맞아. 저 사람들 많이 성경을 알고 있으니 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 1번일 거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2명만 받는다면
서기관 바리새인을 받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저들은 다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이제는 정말 그래,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뭘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래, 그저 순종하는 마음,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잘 율법을 외우고 있으면서 내가 그 율법을 통하여 지켜내겠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며 악한 죄인, 찌든 죄인이구나 하고 십자가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너희들은 그 믿음을 가져.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거를 지켜냄으로써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통곡을 하는 그 삶이면은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영원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제가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저를 사랑했다고 하시는데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저를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나 같은 놈은 죽어야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우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주님 만나고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또 있을까? 저 십자가는 남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때문이야.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요. 다시는 그렇지 않고 목마른 마음에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은혜들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너무 거룩한 척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믿음이 더 낫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릴 정도로 너희들은 그렇게 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싸구려 믿음을 우리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택한 우리들은 이제 좁은 길로 들어섰어요. 나 이제 믿음 없어. 나 같은 자는 어떻게 해? 나는 교회 헛다닌 것 같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나는 이제 끝장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버려진 자들은 그 죄에 그대로 머물게 있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 죄 가운데 괴롭게 하세요. 여기에라도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죄들을 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또 넘어진다 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일어나 주님 못자국 난 손 붙잡으면 돼요. 잘 안 돼도 또 일어나 또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또 일어나 십자가 붙들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성경을 보며 수시로 깨닫고 가슴을 치며 쓰러져 넘어지면 붙들고 넘어지면 또 붙들고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인가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자녀가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은 당연히 좁은 길을 향하여
생명을 다하여 나 스스로를 바라보며 더러운 죄들과 전쟁을 하며 날마다 죽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깊은 영혼에 잠든 자들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사 또 한편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꽉 박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더러운 큰 죄들을 그래 십자가 밑으로 가야겠어. 예수님 저를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만져주시사 이 더러운 죄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죽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갈 테니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여 귀한 그날을 향하여 지금은 걷지만 언젠가는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하기가 짝이 없는 그 삶을 삶에도 내가 너희들을 기다린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버릴 것들이 마음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며 용서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며 이제 끊어버려야 할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